오늘은 좋으니까 꾸준하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76회 칸 영화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죠. 이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이 수상작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퍼펙트 데이즈, 한글로 번역을 하면 완벽한 나날들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 히라야마는 이 도쿄의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 청소부였습니다. 그 청소부의 하루는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화를 보면 이 단조로움 속에서 묘한 자유와 충만함이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히라야마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필요 이상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자신만의 이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나무를 바라보기도 하고 햇살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갈대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가 자신이 정한 규칙 안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외부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그가 본래 가고자 했던 그 길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늘 자신만의 그 루틴으로 늘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모든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기쁘게 만든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닐까. 즉 히라야마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성실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의 완벽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바로 이 퍼펙트 데이즈, 완벽한 나날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똑같은 것 같고 단조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 바로 진정한 자유와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바로 퍼펙트 데이즈, 완벽한 나날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이 바로 그 진리를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이 바로 다니엘의 전체 삶을 응축하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시작해서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무려 4번의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그의 정치적인 수완이나 능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꾸준한 신앙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메데 바사의 법은 왕의 도장이 찍히면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권력의 명령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늘 평안할 때보다는 위기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꾸준하게 기도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의 핵심은 바로 이 6글자, 전에 하던 대로. 이 6글자야말로 다니엘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즉 꾸준한 습관의 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꾸준함이라는 것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습관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습관은 위기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함이라는 것은 위기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결단보다는 평소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쌓아왔던 신앙의 습관과 훈련에서 나온 것이죠. 즉 다니엘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2주 전쯤에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를 하면서 집에 오는데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방과후 수업으로 줄넘기 급수 시험을 보는데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줄넘기는 자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했지만 곧잘 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20명 중에 그런데 3명만 급수를 받아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크게 실망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첫째 아이 눈에 보기에는 자신보다 못한 실력을 가진 아이가 이 급수를 받은 점이 억울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운 이유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수학 월말 평가 시험을 봤는데 반 아이가 22명인데 그 중에서 거의 맨 끝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점 만점이었는데 반 평균 점수가 19점이었는데 제 딸은 17점을 맞았습니다. 한 문제 틀린 아이가 6명, 그리고 나머지 3문제 틀린 아이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왠지 모를 승부욕에 눈물이 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엄마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기에 지금 이런 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딸도 그럴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 크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이가 이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시험 보기 전날 이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기 싫다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은 후에 이 아이가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장 풀기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그날은 무려 3장이나 혼자서 문제를 풀더라라는 것이죠. 이후 엄마와 함께 또 교보문고에 가서 예쁜 플래너를 사서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비록 1학년이지만 이 실패가 아이에게 습관의 중요성, 꾸준함의 필요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결국은 이 꾸준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꾸준한 신앙 습관이 바로 그를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준해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주는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라는 것을 규칙이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와 꾸준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이 자신만의 삶의 루틴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만의 신앙생활 안에 그 루틴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매일 사랑한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지겹지 않는 것처럼 반복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사자굴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니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은 이제 이미 늙은 나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가 감당할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으시고 이제 맡은 길을 그냥 끝까지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남은 삶을 신실하게 잘 마무리해라 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날 마지막 날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과 기업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보상을 보여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그 신앙 루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꾸준한 믿음의 삶을 인정하시고 죽음 이후의 안식과 마지막 날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그 평생의 신앙의 꾸준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보통 그 위대한 인물들의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모세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다윗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정도의 이 인지도, 다니엘 정도의 네임밸류라면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의 부모가 누군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우리들에게 알려줘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그러한 정보는 나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출생과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나온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서 꾸준함이 바로 다니엘 신앙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4장과 5장에서도 다니엘은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꿈의 해석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니엘 하면 지혜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충실하게 전달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다니엘은요,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달하는 삶을 이어갔는데요,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기록을 했고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권력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신은 꾸준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시절부터 고레스 왕 원년에까지 그는 뜻을 정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죽음은 몰라도 그의 꾸준한 신앙의 흔적은 오늘날까지 성경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의 꾸준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꾸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그 짧은 기도가 내일의 믿음이 될 것이고, 오늘 드린 작은 순종이 바로 내일의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밥을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건강을 지키듯이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바로 영혼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어떤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열매는 맺히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적인 노력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쌓은 업적, 세상에서 받은 칭찬들, 성취, 그 모든 것들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드린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한 번, 기도 한 마디, 한 봉사의 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물로 흘린 그 모든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병에 담아 두신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반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거룩한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의 힘이 바로 꾸준함의 힘인 것입니다. 억지로는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도 펼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이유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꾸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요즘에 말씀과 기도가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사랑이 회복될 때에 꾸준함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꾸준함이라는 것 신앙에만 해당되는 것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히 달리면 체력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되죠. 아시다시피 션이란 연예인은 정말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수백 킬로를 달리기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기를 배운 사람도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새로운 곡을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책을 읽을 때 1년이면 365장이 되고 한 권의 책이 바로 그 삶까지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예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한도전인 것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저도 한때 매주 토요일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주 큰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무한도전을 연출했던 김태호 PD가 예전에 한 언론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 우리에겐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쁘게 작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유재석 씨를 비롯한 출연진, 저를 비롯한 연출진 모두 토요일 저녁을 위해 매일을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각자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도 나고 힘도 들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매주 해냈습니다. 재미가 있건 없건 시청률이 잘 나오건 아니건 간에 일단 최선을 다해 매주 해냈습니다. 무한도전의 도전은 바로 그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한도전 매주 토요일 방송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이 책임감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웃기든 못 웃기든 시청률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매주 해냈다라는 이 꾸준함이 결국 예능의 전설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김태호 PD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매번 웃기겠어요? 이번 주 시청자들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다음 주에 잘 해야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재미없는 회차가 있어서 바로 무한도전 워스트 특집 무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편 한 편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무한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어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전설, 바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매번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건조할 때도 있고 말씀 묵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꾸준한 게 좋다는 거 알지만 우리 머리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표는 매일 묵상일기를 적고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지만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예배가 감격스러운 날도 있고 있을 수 있고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무한도전의 한 편 한 편이 모여서 정말 예능의 전설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조차 그가 새로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은혜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형통하든 어려움이 있든 좋으니까 꾸준하게 그 꾸준함이 우리 믿음을 세워주고 위기 때에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퍼펙트 데이즈 주인공의 삶은 정말 단조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재미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완벽한 나날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쌓여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이어가는 하루하루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좋으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 꾸준함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완벽한 인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돌파 기도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둘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이미 소천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목사님은 담담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지만 그때의 눈물과 또 사모님의 깊은 상처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눈물이 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꾸준히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강사 목사님의 가정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작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으니까 꾸준하게. 그는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십 년 동안 태신자 전도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하반기 태신자 전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몇십 년 했는데 변화가 있나 하고 낙심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꾸준한 신앙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듯이 꾸준한 전도의 수고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차 작정을 마쳤죠. 그러나 전도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가올 2차 작정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꾸준한 신앙과 꾸준한 전도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태신자 전도 운동도 이 다니엘의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좋으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이 좋으니까, 영혼이 소중하니까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섬기고 꾸준히 전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내 몫을 누리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번 작정에도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좋으니까 꾸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것인데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한 주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의 길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꾸준히 하나님을 붙들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참으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게는 좋으니까 꾸준하게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일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자주 불러주셨듯이 나의 삶은 복되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복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나의 삶은 복되다, 감사한 인생,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야. 이 길을 얻게 되어 나의 삶을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얻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이어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의무보다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작정한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좋기에 아버지 오늘도 꾸준히 주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좋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꾸준하게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몫을 누리라 말씀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날들, 가장 퍼펙트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이 지루하고 내 삶이 따분하고 내 삶이 아버지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완벽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의 꾸준한 신앙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멈추고 말씀을 펼치기조차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반기 태신자 전도운동 가운데에 우리의 꾸준한 기도와 섬김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혼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멈추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내 몫을 누리리라 라는 약속 붙들고 기쁨으로 꾸준히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